이번 주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있죠. 아마 개인에 따라서 제일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저는 아직도 구시대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구정이 제일 큰 명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흰 떡이 연기 나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떡을 썰고 떡국 해 먹던 그때. 근데 요즘 신정, 어떤 분은 신정, 또 추석. 그래도 우리는 추석보다는 구정을 큰 명절로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개인에 따라서는 또 이제 가정에서는 사실은 그 어떤 명절보다도 돈 많이 들어가고 남자들이 공포에 떨면서 이제 그 날을 기려야 될 날이 있죠. 결혼 기념일. 이제 정성을 다해야 이제 1년이 편하기 때문에 이제 뭐 시댁 친정 뭐 따질 거 없으면 형제들 아내에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이 나에게는 가장 무게가 있는 날이다. 이제 그런 좀 처량한 남자들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국군의 날이 자기에게는 제일 좋은 날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탁 있고 막 부대도 방문하고 본인도 어릴 때 왜 꿈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제 때는 그랬습니다. 과학자, 그리고 사장님, 그리고 대장, 이렇게 이제 대장 이렇게 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선생님, 그 중에 또 특별한 아이들은 대통령.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군인이셨고 자기도 이제 군인 장군이 되는 게, 대장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국군의 날이 제일 좋다는, 설날 뭐 이거보다도. 개인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유대인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민족의 3번 이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그 절기 중에 맥주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키고 있는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이민족으로부터 그 차별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노예 생활하던 그 수백 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 후손들도 다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그 절기가 가장 큰 절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절기를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해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음식도 그렇고 장소를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소한 몇 번의 유월절을 함께 지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몇 년 같이 살았어요? 3년. 3년 공생에 같이 지냈으니까 3번 유월절을 지켰겠죠. 그런데 그 앞에 2번의 유월절 지키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사복음서에 공히 이 마지막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유월절 만찬, 각 복음서별로 좀씩은 틀리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다. 그리고 이 유월절, 다른 유월절과 비교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런 이제 그 단번에 이제 끝나는 거죠. 이 포도주와 잔과 이 떡을 받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피난이 아니죠, 해방되어서 나올 때 이제 양을 잡아서 어린 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온 애굽 전국의 집집마다 다 장송복이 이제 울려 퍼지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때 그 피를 바른 유대 민족, 그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잘 반죽해서 발효가 된 떡을 먹지 못하고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딱딱한 과자와 같은 그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죠. 허리띠를 동여매고 지팡이를 잡고 쓴 나물과 함께 급하게 먹으면서 이제 애굽을 뛰쳐나오는. 그래서 유월절 을이 그 다음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절기랑 이어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에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 유월절의 양으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드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누가는 이 사실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명절, 감사의 명절 기간에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17절에 보면 이 잔을 받으사 뭐 하셨죠? 감사기도 하셨다. 감사하셨어요.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1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떡을 가져 뭐 하셨죠? 감사기도 하셨다. 잔과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습을 누가는 잊지를 못하는, 예수님이 그 자신의 살과 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감사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의 삶,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박사, 연구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제일 큰 뜻, 중요한 뜻이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다.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죄. 가장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게 뭡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표현하시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왜 함께 하시냐면 잔소리하고 꾸중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뭐 하면은요?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사랑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으로 거하시면서 내 마음에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럽고, 이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맛도 못 보고 향도 못 보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내 생각이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 가운데, 내 성품 가운데, 내가 지식 가운데,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그 사랑을 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늘 다투고 분쟁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러면 큰일 나죠. 싸우려고 칼을 구하고 싸우려고 돈을 구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함께하고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하나님의 뜻. 사랑하고 범사에 뭐 하는 거? 감사. 예수님은 사실은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셨지만 제자들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는 그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고 제자들이 왜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기록해 놨을까? 그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이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나누셨다. 오병이어를 나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 앞에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음식으로 가져나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 그게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턱도 없죠. 너무 부족하죠. 부족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거죠. 한번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없는 것을 불평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자. 어느 동창회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나 요즘 속상해 죽겠어. 우리 애가 너무 속을 썩여. 옆에 있는 아줌마가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네 애는 집은 들어오지? 우리 애는 얼굴을 못 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는 지금 맨날 사고 두드려 패고 두드려 맞아서 병원에 누워 있어. 그러다가 이 아주머니들이 입을 더 이상 못 열어. 그냥 그 옆에 있던 그 아주머니는 그렇게 속 썩이는 아들이라도 병원에 누워 있는 애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떼 같은 애를 먼저 보낸 그 어머니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갔다 오셔서 젊은 애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너무 힘들고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 늦은 나이에 병원에 오게 된 거 감사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이고 여기 아프고 들어눕고 그 사람들을 보고 나는 여기 한 군데 아픈 거 감사하다. 다른 데 다 멀쩡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이제 저희는 성골 진골 이럽니다. 양쪽 집안이 다 목사님 가정에 또 뭐 하여튼간 뭐 재정적으로나 모든 게 문제 없는 공부도 많이 하고 막 그런데 항상 인상을 끼고 다녀요. 왜? 그 형에게는 항상 기준이 높아요. 없는 거. 아니 나는 그거 조금이라도 감사할 텐데 큰 수심이 가득 차서 다니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가끔 이제 들려왔었거든요. 우리 이 다대포에 사하구가 아니라 다대구로 변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 한진중공업 자리에 수십 층, 40층 이상 그 높은 고층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유 아파트에도 이렇게 막 공고가 붙어 있고 찬성 반대 뭐 사인해달라고 재개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자주 들었던 얘기지만 이 허허 벌판이었을 때 그때 좀 땅 좀 사둘 걸 그러시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예전에는 저희 교회가 다대포에서 가장 높고 큰 건물이었다고 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차장도 좁고 우리 유치원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아이들뿐만입니까? 우리 어린들도 어디 좀 앉아서 좀 차도 마시고 이렇게 개인적인 좀 만남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좀 편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어디 우리 교인들뿐만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 안에 수영장도 있고 막 볼링장도 있고 막 뭐 별하별 레퍼츠 교회 막 이래가지고 별하별 뭐 문화센터도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가장 크고 주차장도 가장 넓고 그래서 저 다대포 해수욕장 주차장보다 더 넓고 우리 교회가 막 40층 50층 그 터도 넓고 막 한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촘촘히 앉지 않고 양팔을 벌리고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서라도 앉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또 현대적인 그 마이크 시설과 모든 시설 그리고 내 집 안방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죠.
제가 토요일 날 어제죠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 정태성 집사님이랑 이렇게 걸어오는데 우리 다대포에 빵집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단팥빵이 유명하고 소금빵이 유명하답니다. 근데 그 앞에 줄을 섰더라고요. 줄을 섰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 안이 좀 좁긴 하더라고요. 근데 야, 내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줄 서는 게 아니라 진짜 막 구름대와 같이 막 모여들어서 줄 서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막 사람들 마음을 녹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신기가 발동이 돼서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어떨 때는 막 훈장님 같이 다 엄하긴 엄할 때는 또 엄하고 어떨 때는 그냥 저 영국 젠틀맨보다 더 신사와 같이 공자 맹자님보다 더 학문이 깊고 그 인품이 그냥 천사보다도 더 고운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부족함이 한이 없는 모든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막 가서 사업해서 막 저 부산 시내 그 빌딩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 버는 재주들 가지고 막 헌신하고 기도하고 막 그 인품이 진짜 훌륭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 나오면 막 다 도움받고 막 행복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게 영적이지도 않고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신기도 없고 돈 버는 재주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 명절 때 나라를 보나 교회를 보나 집안을 보나 자녀들의 모습을 보나 부모 형제 모습을 보고 없는 것 큰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작은 것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이라는 책을 쓴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고 제일 크고 중국, 미국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중에 예수 믿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일 잘 살고 사람 수도 많고 땅도 크고 예수도 잘 믿고 그런 나라가 어디예요? 예? 그 왜 대답이 그렇게 그래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큰 나라의 부자들이 11조를 하면 제3세계에 굶어 죽고 교육 못 받고 복지가 안 된 그 모든 그 의료 혜택을 못 받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세상에는 굶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먹을 게 더 풍성하니까. 우리 냉장고에서 썩어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세월에 그날이 올까요? 그 큰 나라, 큰 부자,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앞으로 이제 다대구가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되지 않냐. 주차장도 넓히고 방송시설도 그렇고 교회 프로그램도 그렇고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러면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얼마씩 헌금하고 어떻게 하자. 어떤 분은 그러신 분 계세요. 제가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세요? 다대포에서 제일 부자가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40층보다 더 큰 빌딩 짓고 주차장 넓힐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이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저는 그 기적을 매일 보는데요. 미국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이 다 11조 내는 그날이 세계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믿음, 큰 헌신, 큰 능력, 큰 꿈과 비전이 없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헌신이 없기 때문에
기적은 있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큰 지식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80 노인네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그 짱돌로 구척 장신의 골리앗을 넘어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크게 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한 거, 결핍한 거, 그렇지만 작은 거, 큰 것을 보면 감사하지 못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 닥달했을 것 같아요. 이 군중들 책망했을 것 같아요. 이 중에 부자가 그렇게 없어? 이 중에 좀 차로도 동원하든지 한번 한턱 쏘게 만들어 제자들을 잡든지 군중들을 잡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부르짖었겠죠. 이게 뭡니까? 더 크게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진 작은 것, 내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 손에서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큰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감사했던 것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이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적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자리,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에 맞닥뜨리죠.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어떤 사람, 세상에서 무슨 방법, 무슨 수단을 써서도 불가능한 일들, 우리만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래요. 우리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그렇죠? 목사가 모든 교회 일, 모든 성도들 이야기 다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못 듣는 거. 두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못 봐. 남편이 아내의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소리를 못 들어. 아들과 딸의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못 보고 못 들어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 손에 뭘 들었는지, 우리 안에 나를, 어떤 독이 나를 죽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다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형편과 사정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그 밤에 잔과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셨다. 감사하셨다. 오늘 본문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그 끝에 23절까지 읽었는데 24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어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뭐 했어요? 누가 크냐고, 누가 잘났냐고, 누가 옳으냐고 쌈박질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바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생명을 걸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또 맹세해요. 또 맹세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내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 자리에 내가 있었고 뭐 이랬고 저랬고 그거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맹세를 하느냐?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라. 이런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을 이미 은 30전에 팔아먹기 위한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군중들이 침을 뱉고 얼굴 뺨을 때리고 조롱합니다.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들고 내리칩니다. 그 지도자들은 자기 뜻이 이루어졌다고, 잘 됐다고, 성공했다고, 이제 우리 알턴니가 빠졌다고 희희낙낙거리를 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성공, 유명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연약함이 한이 없고 탐욕이 끝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자리 싸움하고 있고 자기를 때리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얼마나 귀한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을 감사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 예수. 여러분, 자녀의 행복은 부모의 말과 행동에 달려있다고 그러죠.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에 밖의 일이나 집안일, 가족 이야기나 이웃 이야기나 큰 것,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엄마, 아빠, 우리 집안,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 또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쓸 수 있는 것,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부모가 돈 벌기 위해서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유명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애들 잘 입히고 잘 먹히는 거, 그거 영양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육신으로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위하는 부모의 말과 행동,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고 터무니없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엄마 아빠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감사했던 것을 제자들은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후에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든, 어떤 희생의 자리에서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족해 보세요, 절망적인 상황 보세요. 그거 뭡니까? 마음껏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는 그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은 남 비난하고 비방해도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서든
감사, 범사에 감사.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식탁에서든 물질의 문제로든 아이들 성적으로든. 여러분, 그랑 블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인데요. 릭 베송이라고 그 레옹이라는 그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 만든 건데, 이렇게 우리 다대포처럼 그 해안가에 참 불행한 외로운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물에서 사고로 일찍 죽어가지고 이 애는 외톨이 같이 바다의 물개랑 바다를 벗삼아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성품이 좋고 발랄하고 리더십이 있고 막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이 두 친구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잠수를 잘해요. 다이빙을 잘해요. 근데 얘들이 이제 커서 그 성격 좋고 막 발랄하고 막 친구 많은 얘는 세계 대회 잠수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크다, 위대하다 그거거든요. 블루는 바다, 이제 그 깊은 크고 넓고 깊은 바다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 친구가 이제 그랑프리 이제 챔피언을 먹어요. 근데 이 챔피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그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걔랑 경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직도 외롭게 혼자 잠수하고 바다를 벗삼아 살아가는 그 친구를 이제 소개해서 세계 대회에 같이 출전을 해요. 누가 이겼을까요? 옛날 그 친구가, 외롭게 바다를 친구 삼았던 아버지 일찍 돌아간 그 친구가 이게, 얘가 챔피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더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물속에서 죽어요. 그래서 자신의 챔피언의 명예, 친구, 가족, 바다도 잃게 되어져요.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닙니다. 비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남을 비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 비교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고 내가 쪼그라들죠. 낙심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 보면 할 줄 아는 게 다른 사람 책망하고 다른 사람 낮추고 깔보는 일밖에 못해요. 신앙생활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경쟁하는,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오른편 왼편 그 자리, 아니 앉을 사람 있겠지. 하나님이 주시지. 나도 상관하지 않고 그 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자리.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은요. 내가 잘 될 때 저 사람은요. 남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늘 원망하고 얼굴 찡그리면서 살아가. 또 감사하지 못하는 내용은 내 현실만 보고 작은 것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모든 기도, 말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 그러세요? 염려하지 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는 게 신앙생활 최고수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염려하고, 이 부서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저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았다.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내가 저 참새와 저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가 귀한 줄 모르느냐.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내 삶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그 답답한 죄인들, 어리석고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자리밖에 모르는, 자기 영광만 찾는, 남을 모욕하고 남을 비웃고 조롱하고 남을 죽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아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까지.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오병이어 앞에서 감사하고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감사했던 그 예수님이 내 주님으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면 오병이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할까요? 죽어 널브러진 내 삶의 환경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로 받아들여서 내 입술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하고 귀합니다. 당신은, 여기서는 진정을 담아서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당신은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래야 희생할 수 있어요. 내 자녀 말 안 듣고 바보 같아도 돈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요. 왜? 귀하거든, 나에게. 예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사고 뭉친데도, 죄덩어리인데도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무슨 일을 한다고?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거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태도를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때 내가 이랬지, 베드로, 그때 내가 이랬지, 우리가 이랬지, 예수님 다 버렸지, 그때 예수님 두드려 맞았지, 그렇게 조롱당하셨지. 그런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감사했던 예수님. 제자들은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를 주로 받은 그 제자들은 추석 명절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감사하고, 사업장에서 감사하고, 데모 같이 하는 데서 감사하고, 춤추는 캬바라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삶, 어떤 상황, 하늘 끝에, 땅 끝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성전 안에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한 추석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똑똑합니까? 자식들 잘 되셨어요? 돈 많이 벌으셨어요? 건강하세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감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바르고 내가 옳고 잘 됩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경쟁하는 결과는 모든 것 다 빼앗기는 자들, 지금까지 누려왔던 다 잃게 되어져요. 왜? 그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 다툼은 멸망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우리 함께 모이는 가족들, 위로 부모님, 옆으로 형제들, 아래로 자녀와 우리 이웃들에게까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추석 명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